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나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같이 나시니라. 읽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소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마음을 먹고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창세기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처음에 재밌게 읽어 나가다가 5장에 가면 거기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는 다 죽고 계속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장례식장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지루해집니다. 이번에는 신약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오면 또 족보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낳고 이게 무슨 산부인과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이제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족보가 좀 지루한 건 사실이거든요. 솔직히 저는 우리 집의 족보도 잘 모릅니다. 제가 묘금도 유씨거든요. 이 유씨가 일반적으로는 죽일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성씨가 엄청 셉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죽일유라고 하거든요. 이 유씨가 원래 중국의 그 한나라의 유방 그 왕이 있었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왕족으로 쭉 있었는데 우리나라로 유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릉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정착해 살면서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를 강릉유라고도 합니다. 우리 유씨 중에 그 유명한 사람은 여러분이 그 잘 알고 있는 뭐 유재석 씨, 유동근 뭐 이런 사람, 탁구 선수인 윤왕규 이런 사람들이 있고 대통령에 나왔던 선거에 나왔던 유승민 씨, 인천시장 했던 유정복 씨 이런 사람들이 되게 유명하고요. 무엇보다도 그 독립운동한 33인 중에 한 명인 유여대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유리이십니다. 물론 유성열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 유선미라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지루하시죠? 남의 족보 얼마나 지루합니까? 저도 지루한데 우리 예수님의 족보도 읽으면 사람 이름도 어렵고 너무 길고 그래서 지루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신약 성경이 중요한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맨 앞에 예수님의 족보를 넣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또 얼마나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실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족보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족보를 딱 시작하면 1절에 이 세 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라고 하는 말은 족보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 보면 아브람,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또 14사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예수님까지 14사람을 이야기하고 끝낸 다음에, 그리고 17절에 보면 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 그 세 분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물론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은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개종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유대인들이 가장 훌륭하게 여기는 다윗, 이 두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16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 전까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런 식으로 누가 누구를 낳았다 계속 그렇게 기록을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패턴대로 본다면. 그런데 이 부분에 와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또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요셉과 아무 상관없이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요셉의 피가 예수님에게 전혀 섞이지 않았다. 요셉과는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이 태어난 거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혈통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유다 지파가 아니고 또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마리아가 요셉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다면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이 아닐 거예요. 순전히 요셉의 피는 예수님에게 전혀 오지 않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혈통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가 여기 중요하게 들어가느냐?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하셨어요. 뭘 하셨다고요? 약속을 하셨다고요. 이 약속이 뭐냐면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너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오늘 족보에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걸 소개하므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결국 그렇게 이루어졌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는 게 족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구를 한번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핵심은 약속의 성취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고 다윗에게도 약속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먼저 살펴볼까요?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약속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어떤 약속이 생각이 나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땅 줄게, 그리고 민족 줄게, 그리고 나라 줄게, 그래서 너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질 거야 라고 하는 약속하신 것은 알고 있어요. 또 하나,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들을 복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다라고 약속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또 있는데 그걸 잊고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자손을 줄 거다라고 한 약속이에요. 자손, 여기서 말하는 자손이
이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더 넓은 의미로 중요한 자손을 줄 거라고 약속한 것을 자꾸 잊고 있습니다. 이걸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두 구절 정도 보겠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이 롯과 이렇게 헤어지고 난 다음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 말씀하셨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이 땅을 주겠다고 하면서 너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땅에서 너의 자손들이 영원히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손들이라고 말하면 자손들이라고 해야 되죠. 절대로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자손들이라고 복수를 써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복수를 쓴 게 아니라 자손이라고 한 사람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손은, 단수로 쓴 자손은 누구를 말하느냐는 거예요. 일단 이 생각을 조금 더 가지고 계시고 한 구절을 또 보면,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면서 막으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그 약속을 또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그래서 씨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씨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씨라고 해야 합니까? 씨들이라고 해야 합니까? 씨들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씨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단수로 씨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어서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그 씨가 마귀의 세력을 멸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 씨가 누구냐? 마귀의 세력을 멸할 그이다. 그럼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게, 넘겨보세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이 씨는 누구냐?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그이라는 거예요. 근데 단수로 쓰여 있다고요. 언뜻 보면 이삭을 말하나 그러는데 이삭이 마귀의 세력을 멸한다거나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준다거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씨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13장에서 말한 자손, 단수로 표현한 그는 누구며 여기서 또 씨라고 표현한 그는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손과 씨가 누구라고 말하는지 갈라디아 말씀으로 해석한 것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조금 아까 봤던 창세기 말씀 기억나시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다음에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라고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석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하여 한 자손을 줄 거야. 그리고 너에게 한 씨를 줄 거야. 그 자손 씨, 같은 분을 얘기하는데 그가 영원히 거할 거며 그 다음에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마귀의 세력을 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고요. 그 약속을 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죠. 그리고 오늘 족보에서는 바로 약속하신 그분이 지금 오셨다.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앞선 분입니다.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2000년 후에 정확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시간의 주관자이며 2000년 후나 전을 현재처럼 바라볼 수 있는 그분이다. 그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다. 이게 이스라엘 족보의 중요한 의미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정도로 약속을 지키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어느 정도로 지키는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율법하고 약속하고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주 쉽게 우리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노장로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삼촌이 있는데 우리 삼촌이 목사님에게 10억 원의 돈을 주신대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삼촌이 목사님에게 10억 원의 돈을 주신대요. 근데 왜 삼촌이 돌아가시면 주신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약속을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믿고. 그러면 나중에 그게 제 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런데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노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또 그럽니다. 목사님, 제 삼촌이 목사님에게 10억 원을 주신답니다. 단 우리 삼촌이 돌아가실 때까지 목사님이 모셔야 된답니다.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삼촌을 잘 모시면 돌아가시고 그 돈이 제 돈이 되는 거예요. 이걸 율법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과 이 약속의 차이가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지킬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은 여러분 지키셔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내가 지키든 지키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것, 그걸 약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반드시 올 터인데, 그 단수로 표기한 그가 오는데 그가 오면 이런 일을 행하리라. 이건 약속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진짜 어떤 일이 있든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약속의 자녀를 준다. 그리고 그 약속의 자녀로부터 그 씨가 생기게 될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깼다는 뜻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사람이 약속을 깨면 다른 사람도 같이 깨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깼는데 하나님은 깨지 않으세요. 왜? 약속이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너에게 한 약속을 꼭 이룰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지금부터 이름 바꿔줄게. 너 지금까지 아브람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를게. 그 말은 뭐냐면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아브라함도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의미가 있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올 그 자손 씨가 결국 열국의 아비가 되어서 열국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분이 진짜 오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약속을 깼다. 기다리지 못하고 약속을 깼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끝내 이루셨다. 이게 핵심이라고. 이것을 우리가 알면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위로가 되고요, 정말 힘이 되고 어떤 경우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요. 내가 흔들려도, 내가 깨져도, 내가 져버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늘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있고 끝내 이루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깼기 때문에 열국의 아비가 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고 엉망이지만 하나님은 이루신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들이 완전히 망난이에요. 그래서 늘 말썽을 피우고 청소년인데 아버지 그 하는 선교 사역에 큰 짐이 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이 아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아빠 마음에 큰 기쁨을 줄 때 너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야. 그런데 너 이거 아니? 내가 아빠 마음에 큰 아픔을 줄 때 너는 더욱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야. 이 말이 이 아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사람들은 저버려도 하나님은 저버리지 않고, 사람들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내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수도 없이 노력을 했었고, 상처받아서 시험 들어서 회의에 빠져서 멀리 떠나려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잡아서 오게 하고 우리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늘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끝내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영혼의 안정감이라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였어요. 또 한 사람 남았죠? 다윗. 그러면 다윗도 똑같은 관점으로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 구약에 있는 얘기 하나만 해볼까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나라가 견고하게 성장했을 때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지만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여러 가지 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보시면 11절 12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과 상당히 비슷한 약속을 다윗에게도 한 겁니다. 내 씨를, 여기서도 말하는 씨가 단수예요.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우리가 언뜻 보면 이 씨가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씨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씨가 솔로몬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분이고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앞선 분이에요. 1000년 전에 약속하신 것을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내 이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게 족보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다가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성경 한번 보시고 오늘 족보를 한번 보세요. 6절부터 15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윗을 포함해서 이 15사람을 눈으로 저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제가 이 15사람의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일 먼저 누가 나옵니까? 다윗. 근데 이 다윗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고 그 남편을 살해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그의 아들 솔로몬. 초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지만 나중에는 많은 이방의 여자들을 데려오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어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 강압적으로 백성들을 통치하려다가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인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의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사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의 아들인 여호사밧은 북쪽의 아합 왕과 동맹을 맺어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요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서 여호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람은 왕이 되기 위해서 형제들을 다 죽인 사람이에요. 그의 아들 우시야는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을 교만한 마음이 빠져가지고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문둥병에 걸려 죽었어요. 그의 아들 요담은 우상 숭배하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아하스는 이스라엘 유대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는데 우상 숭배하며 자기의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쳤어요. 그의 아들 히스기야 잘 나가다가 인생의 말년쯤에 교만한 마음이 빠져가지고 역시 나라가 얼마나 크고 굉장한지를 바벨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침입의 빌미를 주었어요. 그의 아들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역시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고 아들을 우상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은 간단하게 나오는데 아로색인 우상을 섬겼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시야는 어리석게도 불필요하게 애국과 전쟁에 참여함으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의 아들 여고냐는 여호야긴을 말하는데요. 이 여고냐도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그 결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게 15명의 내용이에요. 어느 누구도 어떤 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없고 15명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허물투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약속을 했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온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다 약속을 깨버린 거예요. 이 왕들이 전부 다 약속을 먼저 깼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끝내 이 약속을 이루어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다. 이것을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다윗의 장막에 인자심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다윗의 그 왕위가 굳게 선 것, 15명이 다 형편없었지만 그러나 굳게 선 것은 여호와의 인자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뭡니까?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랑. 사람들은 다 허물투성이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고야 말았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 다시 족보에 와서 이번엔 좁혀서 다윗 이야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 보세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전까지는요, 누가 누구를 낳았다 계속 이렇게 기록을 해왔고, 어떤 여성의 이름이 들어가면 그 여성이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예를 들어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러면 다윗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아니면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들을 낳았다는 뜻이잖아요.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족보에. 그래서 저는요, 천국에서 다윗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6절 좀 빼주세요 좀 이럴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했는데 왜 저만 우리 아이 아내에게서라고 돼 있습니까? 이것 좀 빼주세요 좀 이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우리 아이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했을까? 다윗의 허물을 들춰내려고? 왜 그랬을까요? 여기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 3사람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은 꼭 다윗이 들어갈 거예요. 어느 누구나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 다윗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오늘 다윗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통하여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 다윗 이야기를 읽는 사람에게, 야,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도 파렴치한 일을 했구나.
나나 다윗이나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죄인이구나.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내 쓰셨구나. 그 다윗에게도 기회를 주었구나. 아이,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에게 기회를 주고 불러내시고 다시 쓰신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겠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다시 쓰겠구나. 그러면서 소망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6절에 있는 이 부분은 사람은 다 흔들려도,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도 흔들렸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늘 약속을 이루셨다. 이걸 강조하는 거라고요. 이번에는 이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성들의 이름을 갖고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족보에 5명의 여성들이 등장하죠. 3절에 다말, 5절에 라합, 그리고 룻, 그리고 6절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지요. 그리고 16절에 마리아. 이렇게 5명이 등장합니다. 원래 족보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절대 안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성들이 들어가 있어요. 역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5명 중에 마리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5명의 여인들은, 4명의 여인들은 전부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다말은 가나안 사람, 라합은 여리고 사람, 룻은 모압 사람, 바세바는 헷 족속, 히타이트 족속이거든요. 전부 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인 이들이 예수님의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4명의 여인들은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깜짝 놀랄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말을 보면 다말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쌍둥이를 누구 사이에서 낳습니까? 시아버지 사이에서 낳았어요. 시아버지 사이에서 쌍둥이를 낳았다고요. 그것도 이 다말이 창녀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가족의 대를 잇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더라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라합은 성경에 보면 기생이었다고 나옵니다. 기생이었던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에 들어와서 보아스의 엄마가 된 거예요. 룻은 일찍 남편을 여의고 과부로 혼자 살다가 아버지 뻘 되는 보아스와 결혼하고 거기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바세바는 그의 잘못은 아니라 할지라도 남편이 있는데 다윗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4명의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누가 들어도 손가락질 할 만한 이야기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있다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이런 이방인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 그들에게도. 그걸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들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죄에 얼룩져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들을 건져내신 일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이 족보에 나와 있는 이런 여인들까지도 다 품는 분이심을 보여준 거예요. 사람들은 흔들려도, 사람들은 자격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계속 보여주고 있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쭉 사람들이 이렇게 흘러오다가 예수님에게 오기까지 가장 큰 위기는 뭐였느냐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예요. 17절에 보면 14대식으로 나누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그리고 바벨론부터 예수님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게 최고의 위기였다고요. 왜냐하면 보통 옛날의 전쟁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이렇게 정복하면 포로를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포로를 끌고 간 이유가 뭐냐면 그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해서예요.
포로를 끌려가서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결혼해서 피를 섞어버리고 그러면 시간이 좀 몇십 년 지나면 민족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포로민을 끌고 간 거예요. 바벨론이 유다인들을 포로로 끌고 간 것도 유다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유다 민족이 말살이 되었다면 예수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최고의 위기죠. 그런데 끌려간 유대인들은 그곳에서도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며 섞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70년 만에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하셨어요. 결국 그래서 예수님까지 오게 됐다고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결정적인 위기가 있었지만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약속을 끝내 이루시고야 말았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반복적으로 결론을 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약속을 이루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신 약속을 이루시고 아브라함이 흔들려도 이루시고 다윗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이루신 그 약속,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신 약속도 우리는 흔들려도 끝내 이루실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하셨다면 우리를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끝내 예수님 오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진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영원토록 책임지실 겁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든든히 믿는다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혼란스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든든하고 안전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힘을 함께 찬양합니다.